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마리의 양 중에 71마리의 양의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그 집에 불을 끄는데 여러 가지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 집안에 혹여나 사람이 있을까봐 살펴보면서 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휘하던 구조대장이 불길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제 구조대원들을 다 철수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한 대원이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를 지른 겁니다. 구조대장은 철수하라고 말했지만 계속 그 울음소리가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방대원이 명령을 무시하고 집에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한 아이를 안고 불길을 헤쳐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뒤 한 기자가 그 소방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목숨을 던져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소방관에게 집에 그 또래의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내 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한 걸 알았지만 그거 안 보였다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 혹시나 내 아이일까봐 그 마음 가지고 불길로 뛰어들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사랑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성을 뛰어넘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보고 따지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만족할 만큼의 사랑받을 만큼의 일을 향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 집중하십니다. 이 사랑은 모든 선함을 뛰어넘죠.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고요,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안 보이고요. 오직 누구만 보일까요? 사랑하는 그 한 대상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단지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행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중하시고 베풀으신 사랑 안에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구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한 오해, 비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같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게 된 것이 비난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비난 앞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세 가지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양 100마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잃은 양과 누가복음에 잃은 양이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신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성도들 중에 한 성도가 실족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사람으로 별도로 뭉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양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양비유는 불신자에게 잃은 양이라는 대상을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한 영혼 때문에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잃은 양의 비유에 담긴 의미입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양의 비유가 같은 시간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때 사용하셨고 누가복음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복음서를 보면요,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그 소명마다 말씀하는 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서에서 이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신자, 잃은 양,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양 100마리라는 표현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목자들이 평균적으로 치는 양의 숫자가 100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마리라는 이 기준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자가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본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100마리의 양을 치던 한 목자가 양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낮에는 양들을 풀어놓고 풀밭에서 풀을 먹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양들을 모읍니다. 들에 있으면 들 가운데 양들을 모아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세기도 하고요. 내가 양을 잘 보고 있는지, 혹시 사라진 양이 없는지 숫자를 세봅니다. 때로는 집으로 몰고 가서 우리 안에 넣으면서 양 숫자를 세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양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마 이런 양 비유에서 목자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양들을 모아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비는 것을 찾지 않았을까 짐작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게 되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목자의 태도가, 자세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미가 양들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양들을 아마 동료 목자에게 맡겼는지, 아니면 양들 그냥 다 한 무리로 몰아놓고 다 채워놓고 떠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에게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이 내용들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까?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은 양에 대한 집념이, 사랑이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라는 가치를 무시하는 목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없으면 어때? 한 사람 사라지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99마리 더 중요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했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한 마리를 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그 예수님은 그 양을 찾아오자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 기쁨에 99마리의 양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목자가 양떼를 모은다 라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과 동일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혹여나 한 사람으로 또 빠졌을까봐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자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고 도무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고는 그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비유로 보면요, 사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이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맡겨진 것은 챙겼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구원하시면 되지,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면 되지,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지옥의 뺄감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더 키워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기 원하면서 이 100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은 이 양을 찾고 나서도 상식 밖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그 잃은 양을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 흔히 이동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양을 어디에? 어깨에 메고 그 양을 데리고 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짝대기 하나 가지고 저리 가자 하면서 인도하는 방법도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온 양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메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져주신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못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어깨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또 예수님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고 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누가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친구들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을 행하는 이상한 잔치를 보게 됩니다. 이 비유는 왜 이렇게 잔치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또 이후에 동전을 찾았을 때, 아들을 찾았을 때도 잔치 비유로 나타나게 되죠. 잔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잔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 잔치는 바로 잃어버린 양의 회복을 예수님만 기뻐하는 잔치가 아니라 바로 먼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잔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요, 물질보다 한 영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받을 때 바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천국 잔치는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이 나오게 되면요, 그 시간이 잔치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과의 교제를 꺼려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정죄했지요. 만약 한 영혼의 회복 앞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왔지? 이런 마음들, 우리가 품을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떠한 배경으로 살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 한 명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한 영혼의 회복에 대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한 영혼의 회복 앞에 기뻐하지 못할까요?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회복을, 그 회복의 기쁨을 혹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다녀야 된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는 이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헌신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질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내가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누가 교회에 새로 나와도 왔구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나 역시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갖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의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주시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이될지라도요,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7절 말씀을 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해결할 것이 없는 의의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들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비유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나는 회개할 거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았지만 교만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앞으로 누가 구원받을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 중요하지 남들의 구원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회개할 줄 아는 한 영혼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져 있지 않는지 점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화려한 전도 기술을 가져야 된다. 아니지요. 말씀에 대해서 넘치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지나온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 영혼이 공동체로 왔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환경 속에 살았다가 왔을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늘 푸른교회는 이러한 마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우리들 푸른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영혼이요, 가난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좋겠지만 세상적으로 극악한 죄를 지은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누가 봐도 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대는 결국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믿고 깨달으면요, 우리가 먼저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기쁨이 우리의 공동체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은요, 먼저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고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한 영혼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지나가는 계기라도 우리가 함께
환영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대와 기쁨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봤을 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죠. 그렇게 모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경험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